할렐루야. 이제 벌써 9월달 들었으니까 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간에는 또 이제 명절이 이렇게 껴서 9월달에 뭐 며칠 된 거 아닌데도 9월달에 그냥 다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를 또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커다란 그 은혜를 받은 이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에 있었는데 여러분과 잠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또 제가 이제 영상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오후 이제 늦게까지 이렇게 교회에 있게 됩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또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잘 아는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오셨어요. 신실하신 분이신데 오셔서 작년에도 한번 이렇게 오셨었고, 왔다가 또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서 잠깐 이제 이따가 잠깐 이야기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좀 대접도 좀 잘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안한 감도 들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쭉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쭉 기도를 하죠. 기도하고 또 우리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또 집사님과 또한 그 가정과 또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각이다, 그런 은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물질을 따로 구분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을 양찬빛교회에다 헌금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는 더 놀랍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양국찬빛교회를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셨구나. 자,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정말 실천으로 옮긴다는 거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어느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어느 사람들의 그런 어려운 그런 형편을 들었을 때는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했다가 이것이 바로 실행이 안 되게 되면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이것이 사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때로는 그때 처음에 정했었던 그런 금액에 대해서 절반 주려고 또 더 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감동을 정말 이렇게 실행까지 드리는 것까지 그것은 참으로 굉장한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정말 제가 사랑하는 그 집사님 부부가 일부러 찾아오셔서 우리 양국 찬빛교회에 이렇게 헌금하고 또 급히 또 이렇게 가신다 그래서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갔지만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그날 새벽에 그런 생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권은길 목사야, 그 오병이어다 그런 생각이죠.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그래서 그날 월요일날 얼마나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도 나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했고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갔을까? 얼마든지 지금 다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본교회라든가 다른 데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 권호길 목사야 양국 참백교회 이제 목양자로 세운 권호길 목사야 그거 오병이어더라고. 오병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소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점심 도시락을 자기만 먹었다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건데 주님께 드렸더니 어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5천 명이 먹고도 남아 12광주리가 남은 놀라운 역사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고 마음 가운데 그래 이렇게 흘려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일단 이제 우리 장로님과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잠깐 이제 할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너무나도 감사하다. 우리가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저 헐몬 사람부터 흘러내리는 그런 신선한 물을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요단강을 흘려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갈릴리 호수는 뭐예요?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놀라운 그런 호수가 돼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구나. 의미가 있다. 어느 교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 가운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구나. 우리 양국 참빛교회도 그 두 집사님의 그 신실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며칠 전에 이제 수원에 사는 우리 친구 장로가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전화가 와서 사랑의 쌀을 그 교회에서 보낸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정이 돼서 쌀 20kg를 보내겠다고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소를 이제 확인해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좀 사양하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교회에 이렇게 드려지면 사양하는 거는 이 겸손은 오히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도착이 됐어요. 어저께 도착이 또 이렇게 뭐 좋은 쌀로 해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보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벌써 도착이 됐다고. 벌써 도착이 됐냐고. 그리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참 너무나도 귀하다.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물론 그 집사님 부분도 그렇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어렵잖아요. 개척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형 교회들도 큰 모임이 있는 그런 교회도 많이 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헌금이 줄어든 그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아마 수많은 교회에게 그렇게 쌀 20kg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장국 참빛교회도 그것을 닮아야 되겠다. 자,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인가 보니까 참된 경고는 뭐야? 고아와 가버를 그 환난 가운데 돌봐준 거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하다거나 참된 경건이라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아,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봐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다. 우리 양국제일교회, 양국참빛교회가 제가 자꾸만 이런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우리 그 집사님이 그 전에 양국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집사님이 돼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국참빛교회도 그렇게 그래야 된다. 그런 것을 본받고 이제 수원 은관교회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회가 참으로 귀한 하나님께서 칭찬 듣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교회구나. 우리 양국 참배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흘려내보내는, 더 많이 흘려내보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양국 참배교회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함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인데 이제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40장까지 있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이제 장막을 짓게 되잖아요. 짓고 완전히 다 짓고 나니까 모세가 역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으로 그 가운데 임하는, 정말 쉐키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삼이 보여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이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7절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자,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광야교회에서. 그래서 광야교회 가운데서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는데, 모든 백성들은 어느 때 구름이 뜰 건지 어느 때 구름이 쓸 건지 잘 알지 못했어요. 단지 자기들 모든 백성, 모든 족속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뜨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하고, 그리고 모든 짐을 다 챙겨서 그걸 따라갔잖아요. 이것이 참으로 귀한, 놀랍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회가 행해야 될 그런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는데, 지난 주간에도 이제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주간 아니면 그 다음 주간까지 함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구약적인 제사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그런 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배는, 지난 주간은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 문장으로 했을 때.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예배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생각나요?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본질이 이제 그랬어요. 예배의 본질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하는데, 지난 주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세 번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만남과 복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무엇이었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을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9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땠어요? 노아가 나물 잎을 엮어서 심한을 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여 버섯으로 숨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버섯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왔는데, 자, 아담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는 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헛것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제가 두려워하여 버섯으로 숨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3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오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쪽에 한쪽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쪽과 이쪽과 저쪽이 같이
사모하는 가운데 같이 만났을 때 그것을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배 가운데 찾으신다 그랬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같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여기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참된, 여기서 보니까 영과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난주에는 다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이신 그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이제 찾는 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이 뭔가? 아까 보니까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찾는 자가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찾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분이시구나. 그가 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내가 받는다. 자, 예배는 만남이라고 하는데, 만남은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뭐예요? 교통이에요. 교류예요. 교제예요. 교통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이 만남에 대한, 우리도 사람과 만나도 그냥 만나서 가만히 있나요?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교통이 일어나잖아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감사함으로 서로 간에 정말 이렇게 호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질 때 그 말씀, 보석 같은 말씀으로 또한 나의 영의 양식으로 받아 누리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예배의 승리자라고, 예배의 정말 그 감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예배 본질에 대해서 만남,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복음이다. 자, 이 복음을 이제 구약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단어는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다. 자, 복된 소리라고 하는 뭐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제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 그 기쁜 소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적 제사가, 이제 구약적 언어는 제사라고 하지만 우리 신약적 언어는 예배잖아요. 예배. 자, 창세기 3장 21절로 보니까 아까도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생각해 봤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그는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담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 죄의 담을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 인간들이 그것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는 뭐예요? 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래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어떤 길을 열어주셨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가 무화과 나쁜 잎을 다 떨어버리고, 무화과 나쁜 잎은 어때요? 안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풀 엮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내가 벗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그런 결과적인 그런 말씀을 볼 때 그 과정이 어땠을까? 어떤 거예요? 과정은 어떤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취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에 보여주는 모본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아담과 하와한테 실제적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자, 계속적으로 제사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아담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돌봐주고 가르치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모양대로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그들이 제사 지냈잖아요.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제물이에요. 아벨과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받으시고 그 자녀가 드려지는 그 예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제사. 이제 쭉쭉쭉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이제 대홍수 가운데 40일 주야를 밤낮 해서 모든 것이 다 기식하는 모든 생명인들이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런 생명 있는 것들만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땠어요? 물이 다 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말씀이에요. 노아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자, 첫 번째 한 거가 뭐예요? 계속적으로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제사의 그런 계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구나.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그런 약속이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하는 복된 약속을 부여잡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드릴 때 가장 최상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첫 번째 거로 드려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노아도 이제 그랬어요.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제사. 우리가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제사. 자,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12장 1절부터 쭉 나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복을 얻을 것이다. 너희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을 와서 어디에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뭐야? 장막을 치고 이제 자기가 기거할 그런 데를 치고 이제 여기구나, 여기서 이제 살 거다라고 치고, 그리고 첫 번째 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력이 주일날이 뭐예요? 첫 번째잖아요. 주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주말이 아니에요. 주일의 첫날이에요. 첫날, 오늘 첫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주일날 공일이라고 자기들 즐기는 가운데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잘 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구약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자, 이삭을 드릴 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75세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100세의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럼 벌써 25년이잖아요. 그럼 이삭이 이제 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리고 이삭한테 나무짐을 지었으니까 이삭이 한 몇 살 됐겠어요? 10살 내지 한 15살 뭐 그 정도 됐겠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까지 드리기까지 거의 한 40년, 약 40년 동안의 그런 긴 세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그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하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그랬잖아요. 나무와 이런 불이 있는데 그 드릴 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 아버지 그 속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나 믿음에 굳건하고 장성하게 된 그 아브라함의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이제 아들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묻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40년 후에, 약 40년 후에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한 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된 그러한 복을 그때부터 40년 후에 아브라함이 다 쏟아부었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으로 제사,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제사였어요. 야곱의 제사 이제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거니까. 자, 야곱이 이제 뭐예요? 자기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자기 아들들이 가서 저 애굽에 가서 이제 양식을 얻어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요셉이 보내지는 수레를 타고 이제 모든 식솔이 다 이제 애굽으로 이동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누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시상제를 드렸다. 자,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 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모세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제 풍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할 때가 이제 되어서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이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나라에 이제 명령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동물의 피를 잡아서 좌우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그것을 넘어가, 죽음의 천사들이 그걸 넘어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애굽의 모든 것은 다 장자로, 또한 동물들의 그런 첫 새끼들이 다 죽음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이제 모세가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러한 대로 실행한 거야. 그 말씀입니다. 보니까 옷을 좀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 그 문을 넘으신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이제 유월절의 뿌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구출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이제 있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모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이 유지되어 왔지만은 문서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게 되고, 또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체계적으로 또 뭐예요? 규격화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이제 시행되게 되는 것이 바로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율법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오늘 읽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그거잖아요. 40장 3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모세가 이 같은 일을 역사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그런 성막을 다 지고 모든 걸 다 마쳤다라고 해요. 다 마치고 나니까 성막 제단 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또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든 걸 다 마치니 어땠어요? 마치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더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이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 제사 제도, 제사 방법, 또한 제사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지난주간에 이제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8절과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보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에서 이제 내가 너와 만나고, 지성소에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있는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모세의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거기서 알려주겠다. 그 지성소에 알려주겠다. 두 그룹 사이에서 알려주겠다. 속죄소 위에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어져 나오는 그 말씀이 레위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레위기에는 정말 각종 놀라운 보석 같은 말씀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를 이제 읽기를 많이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자, 근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하니까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보석 같은 말씀인가를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보니까. 자,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잖아요. 그 회막이 뭐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에서, 그 그룹 사이에서, 거기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알리리라,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이제 모세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모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제사 드리는 방법, 소제와 또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자 속건제에 대한 그런 제사,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것이 또 이제 나오잖아요. 자,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레위기 이제 8장 30절 쭉 나와요.
보니까 모세가 어땠냐고 하면은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게 되잖아요.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게 이제 되게 되죠. 여기서 보니까 자,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자, 모세가 세웠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 내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동생인 모세가 아론에게 제단에 피를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고 그리고 모세를 세웠잖아요. 저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잖아요. 이것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목양자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구나. 단지 그 교회 목사는 그것을 위임받은 그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귀한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너무 남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질서를 잘 살펴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론이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9장 보면은 요약을 해봤어요. 제물을 가져다 죽이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물들을 불사르고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말씀대로 이제 그 규격화된 그 말씀대로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9장 20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이제 아론이 나오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였다. 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의 축복함에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이 나타났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큰 영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에 이제 그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왕정 시대가 오기잖아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두 번째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 쭉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로부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은 남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2지파. 그다음에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이렇게 하게 되죠. 자, 다윗 왕도 이제 제사를 지내죠.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고정된 성전 짓기 전이죠. 다윗 고정된 성전은 누가 졌어요? 다윗이 준비하였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고정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죠. 다윗까지는 어땠어요? 이제 이동식 그런 그 성막이었었죠.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 때 쭉 왕들이 이제 타락한 왕들은 제사를 안 드렸죠. 하나님 앞에. 이제 요시야 왕 같은 왕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회복하고 또 제사를 드린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영을 잡고 제사를 드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사가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중간에 많은 엉뚱한 왕들이 나와서 우상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고 하는 그런 가운데 또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올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들을 세우셔서 예배가 제사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어디에 망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BC 722년에 저 아시리아한테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어떻게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망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 와해가 됐잖아요.
자, 그리고 다 이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갔잖아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다니엘 같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나라에 가서 정말 그 총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숨을 걸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거든.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통해서 이제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내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해라, 다시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왕을 세워서, 이방 왕을 세워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 그래서 이제 이제 에스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에스라가 나중에 또 와서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한 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포로로 귀환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했어도 이 제사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제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바로 그 모든 것은 다 어디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그렇잖아요. 사로잡혔던 자가 오랫동안 있으니까 잡혔던 자들의 그런 자손들이 이제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렇잖아요. 예배가, 제사가 끊이지 않고 포로 가운데에서도 그 제사가 끊이지 않았었다. 우리 대한민국 어땠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정말 신실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렸어요. 모르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북한 땅의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잖아요.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모르게.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게 되면 어때요? 생명이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는 지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지금 진짜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그런 자들인가. 얼마나 축복된 자들이에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잖아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당시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당시에도 보니까 이 과도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회당 예배라든가 또 이제 지금까지 온 것을 같이 또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은 구약적인 그 제사에 대한 말씀까지만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이제 부모님들의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 비둘기로 제사 드리는 그런 율법적인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릴 그런 것은 없지만은 그 성전 제사를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보여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 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 보시고 예수님도 이걸 다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구역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에 또 회당 예배가 있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네. 그러니까 이때는 과도기가 돼서 성전에서 동물의 제사를 드려지는 구약적인 제사들을 드려지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땠어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오해해서 이것이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그 말씀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뭔가, 율법의 의미가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율법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구약적으로 쭉 들여주는 그런 그 제사는 율법적인 제사잖아요. 율법이 이전에도 제사를 계속 드렸다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체계화하고 문서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붉은 것만 이렇게 같이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이제 어떻게 드려진 과정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함께 또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율법은 뭐예요?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이다. 그림자이다. 자, 그림자니까 실체는 뭐예요? 그 율법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다 완전히 폐허가 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후 70년에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 드릴 제사 드릴 구약적 제사 드릴 그런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서 이제 회당 예배 또한 이렇게 우리들이 지는 그런 예배를 과정이 이렇게 변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니까 율법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은 제가 잘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이되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의 그 제사로 행해질 뿐이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킨 그때 그 이후로는 그런 것이 다 소용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왜냐고 하면은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이제 실체가 왔을 때 그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은 뭐예요? 이제 그 임무가 끝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뭐예요?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지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완전히 다 찢어졌잖아요. 이제는 그 율법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끝났다. 율법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에 성취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야? 구약적인 그런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런 것을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함께 같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경건하고 간절히 드려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 복음,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드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금색 성도를 위해서, 또 노하에 있는 김수호, 김기문이 우리 유치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아프가니스탄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가정법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는 그런 영과 지려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분간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배하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드려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가져오며 하나님께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복의 복을 도와주시는 지렁 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군세 역성들 미국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양국 참빛의 성도를 붙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는 가정들이 하여주시고 자녀를 보게 하여주시고 하고 있는 사업에도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 노아님 김수호 김기민님 아버지 우리 직원이는 참으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주의 인도하시 이끌어주시고 저 아프가니스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벌 받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적 직공 병들고 가정기복고 폐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우애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